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또 누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이 3주 동안,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시기가 나게 되고요, 또 이 불량한 자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이제 막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한 교회를 두고, 그 양떼들을 두고 떠나는 이 목자와 같은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근심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지나서 이제 아덴,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형편과 그런 성도들의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피차간에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사역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 환난과 핍박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들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아가야와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그 좋은 소식을 갖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위로와 견문의 말씀을 주면서 이 편지들을 너희들이 잘 읽어라.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구별되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와 같이 흠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제물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흠없게 온전하게 구별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된 흠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환난, 핍박,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 쓰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 계시록 2장 3절에도 7 교회에 편지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 2절에도 보면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바로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부터.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계속되는,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항상 두 가지를.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 번째가 감사해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감사.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바울이 먼저 항상 감사하는, 항상 기도하는. 어제 우리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김상석 권사님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얼굴도 뭐 평범하시고 말씀도 조용 말씀하시는데, 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감사.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항상 말씀 안에서 감사 기도. 그 감사 기도의 기적을 간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도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병이어를 들으시고도 집으시고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 첫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그걸 봤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와 그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 바른 기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 내 욕심, 내 정욕, 내 계획. 저도 아직 그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 목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다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 주실 텐데 그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게 없어요. 목사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내 뜻대로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기도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바른 기도와 다르다는 것, 정말 너무나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부르짖는다고 그러는데,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난 밤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그렇게 자랑하고 그 분량을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떼쓰는 거죠. 참 많이 회개가 돼요. 정말 회개.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어지는 3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하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요. 이게 감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 신앙의 연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보여져요.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탄생된 게, 이 교회가 시작된 게 3주밖에 안 돼요. 3년도 아니에요. 30년은 더더욱 아니에요.
3주 새 일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전 유럽에 그렇게 소문나는 게 신앙의 연수. 나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 몇 년 동안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 성도님들 보면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믿고 얼마나. 두 번째 감사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있다. 감사하다. 그리고요 4절에 진짜 감사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씀드렸죠. 한 번의 환난이 아니었고 한 번의 박해가 아니었어요. 계속되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그걸 잘 견뎌내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믿음으로 이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거, 이걸 내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소문나고 있는 이 인내와 믿음을 내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대선일가 교회 너희 3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내 선교의 내 복음의 열매다. 너희가 내 기쁨이고 너희가 내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라.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사랑하고 믿음 잘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환난이 없어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환난이 계속된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환난 받는 거, 너희들이 박해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 이게 참 역설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 그냥 힘을 내라 이런 얘기죠. 6절에 너희를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까닭 수 없죠. 교회를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환난 박해 이 계속될까? 이 고난이 계속될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이제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환난을 주는 자들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공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멸망으로, 형벌로 갚아주고 계신다. 11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여겨지도록, 환난과 고난,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마지막,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 박해, 핍박,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중단되고 끊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감사, 바른 기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